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가 오면은 많은 배도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박해 시대가 있었죠. 기독교는 계속 박해 시대가 많았는데 예수님 때도 이 박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 계속 한 300년 동안 기독교가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로마의 황제가 다 박해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평화의 시기가 있었지만은 300년이 이제 박해의 시기였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봐야 정말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시인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박해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박해 상황, 오늘 말씀도 박해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일방적인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에 좀 적용을 해보겠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자기 동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집과 마을과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막 그 소경이었던 청년의 부모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막 물어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약간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내 아들도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됐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대답을 안 해줘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해줬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 부모가 얘기를 안 했느냐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그렇게 써있죠. 예수님 당시에 다른 복음서에는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출교,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이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할 때 그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주교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하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서문학교 목회자였던 이 폴리갑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로마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로마 법정에 끌려가면 그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끌려갔으니까 죽는 거죠. 이때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자, 이때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다릅니다. 86세. 재판관이 보니까 86세 된 노인이 이제 끌려왔는데, 좀 양심적인 재판관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좀 그거 한 거예요. 국가 시책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지만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86세 노인이니까 좀 마음이 애처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예수님 부인하시고 여기 와서 황제 신상에 절 한번 하면은 살려주겠습니다. 노년을 평안히 사세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약해지냐면 순교를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는데
한 번 여기 예수님 부인하고 절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러면 사람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사람이 쓰러집니다, 보통. 자,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예? 유명한 말 뭐라 그랬어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86년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의 영광이죠.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순교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하나님 품 안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교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사탄이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제일 최후의 수단으로 겁을 주는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무기가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신앙이. 우리나라도 막 신사참배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까지도 다 이 신사에 참배하고, 우리 교단에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단의 이름으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걸까지 선언한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톨릭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요. 전체 기독교가 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때에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사에 가서 절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던, 이제는 뭐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안희숙 선생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 간증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읽고 정말 한국의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죠. 자기 부끄러운 신앙을 되돌아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연약한 여성이죠. 이 남산에 가면 지금 보성여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보성여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하실 때에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게 돼가지고 남산 밑에 있으니까 이제 남산에 올라가서 신사에 참배하는 행사가 있어요. 학교 행사가. 그래서 전교생하고 교사들이 다 끌려 올라가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신사에 참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지도자가 가서 차렷 경례 그러면 이제 다 그 일본 동쪽을 향하여 신사 참배를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분이 책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남산으로 신사 참배를 갔다. 내가 거기 보성여고 앞을 자주 다니는데 거기 와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나는 예수의 이름 권세요 업디스의 천사들 금멸류관을 드리고 이 찬송을 내 발걸음에 맞춰서 4절까지 전부 불렀다. 예복을 입은 중년의 관리로 보이는 사람이 일본말로 차렷 하고 고함을 질렀다. 모두가 동쪽을 향해서 차려 자세로 섰다. 살아있는 신이신 천황폐화와 황태신국을 향해 경례. 나는 내가 처음부터 섰던 그 자세, 똑바로 하늘만 바라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산에 있던 모든 사람은 호령과 동시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수그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한 호령이 울려 퍼지니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머리를 들고 허리를 바로 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신사참배는 끝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갔어요. 모든 선생과 학생 다 올라갔습니다. 차렷 신사의 경례. 절을 하는데 자기 혼자 안 한 거예요. 그 안 하면 이제 끌려가서 죽습니다. 모두가 절을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혼자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거죠. 안인수 선생은 끝끝내 이제 그 다음부터도 끌려당기면서 강요당했지만은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방이 됐어. 그래서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순교를 마음먹었는데 순교 하나님 옆에 순교의 영광을 나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었는데, 살아계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러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예?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했던 훌륭한 여성입니다. 훌륭한 우리 신앙인들이 많죠. 일본의 작가인 엔토 슈샤구의 작품에 보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 천주교를 엄청나게 일본이 박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잡아다가 저 일본에서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해? 그럼 십자가에 매달아 줄게요. 그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사람들을. 매달았는데 어디다 매달았냐면 이제 바닷가에다 매달았는데 썰물이 되면은 물이 빠지잖아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밀물이 되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바닷물이 천천히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들어오면 확 죽는데 서서히 겁을 줘서 죽이는 거죠. 만일 그러나 거기서 매달리는 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이 점점 들어오면서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 그 무서운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순교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맨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아서 수만 명이 죽었죠. 저 양화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서려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강성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나의 조그만 편리함 때문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순교의 신앙을 갖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순교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35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이 한번 여기를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쓸려 죽었다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을 이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상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순교할 때 이 세상에 뭘 약속받았나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이 땅에서 약속받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저 같은 목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이런 것만 가르쳤지,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뭘 위해 죽을 것인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위해 살다가 예수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박해받지 않잖아요. 박해받지 않는 이런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우리 같은 세상 속에서는 적극적인 의미로, 선교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선교적.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빠야 돼요.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오늘 만나는 사람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일주일 안에 자주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땅끝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삶의 터전이 여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땅끝까지 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선택하셨어요. 그분들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분들은 마음속에, 선교사 친구나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덩이를 주셨어요. 그 지역까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지역으로 다 가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몽골,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마존, 카자흐스탄, 수리남, 또 저기 미얀마의 골든 트라이앵글 그 지역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데, 예? 김모세 선교사님이라고 가끔 편지를 와서인데 후배에서 보면, 읽어보면은, 예? 선교하다가 자녀 한 분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냈어요. 큰아들을. 이분이 안타까운데, 거기 지금 저 미얀마 거기 저 내전 상태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거기 막 진짜 막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막 징집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개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냥 민족끼리 싸우다가 다 피난 나와서 막 이제 와 있는데 몇십 명씩 어떨 때는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대요.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데,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남아시아에 거기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땅끝까지 간 거예요. 예? 신성재 선교사님 한 80이 되셨는데 결혼도 안 하시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예? 선교를 하고 계신데, 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외롭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연세가 80이 됐는데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주의 일 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일 하느라고 바빠, 막 전도하느라고 바빠, 기도하느라고 바빠, 봉사하느라고 바쁘면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활기가 넘치지. 주의 일 하는데 하루하루 막 뜨겁게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 선교 헌금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와서 24년 목회하면서 선교비 그 코로나 때 뭐 어려울 때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단하면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예산이 모자라서 마이너스 예산이 나도 중단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내는 거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니까 이 사명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이곳에서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발로 갈 수 있는 곳에서는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